나의 자신을, 개개인들을 다 보세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은 나를 한치도 눈 밖에서 놓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행여나 내 아들이, 행여나 내 딸이 어디 가서 구렁텅이나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나 거기에 빠졌을까봐 어떤 사단한테 물려가고 있지 않나, 이런 곳으로 항상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종하거나 나태하거나 태만한 생활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과 이제 이번 주에서부터는 어떤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가졌냐면요, 이제 대예배 때 11시 예배, 대예배를 말씀으로 나눕니다. 2시 예배 때는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각자의 개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합심하여 기도를 올렸을 때 결과를,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나의 기도 제목, 내가 문제되고 있는 나의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쓰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마다 다 누구누구의 기도 제목을 다 모아서 같이 합력 기도를 할 거예요. 합력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쌓아져서 하나님의 응답에 거기에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이 어떠한 답을 주시는가, 그때서 막연하게 나는 이걸 원하니까 이걸 꼭 주신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 만나는 하나님, 체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여러분들도 성숙된 신앙자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이걸 연구했어요. 왜 그 넓고도 잘 지어지고 그 큰 교회들을 안 가고 여기에 올 때는 이 작은 교회 또 어떠한 모습이 됐든 간에 개척교회든 집에서 갖추어 놨던 이 예배당을 챙겨놨을 때 찾아오는 그 발걸음들 왜 올까? 왜 올까?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오느냐? 그 넓은 곳에서 막막한 데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서 나를 관리해 주는 것보다 이곳에서, 이 작은 곳에 와 또 다른 하나님 강력하게 내가 만나고 싶다는 그러한 의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뜨겁게 만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소서라고 많은 기도를 이제는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이때에 기회라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빡 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돼서 이 주일 성수에 정말로 2식 훌루 주일 하루 주어진 그날에 정말 그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교회는 그렇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건이 됐을 때 이제 새벽에 하나님이 열어줘서 어떤 식으로 올든지 하여튼 꾸준하게 갈 것입니다.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아래 내가 붙들고 울며 불며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단의 역사에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붙잡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에 예배할 때 다 졸려요. 졸릴 수 있어요. 저도 막 꾸벅꾸벅 졸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귀를 존다 하더라도 귀를 안 듣는 게 아니거든요. 다 듣거든요. 근데 뭐냐 하면은 그 말씀에 한 계절이라도 잡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소화될까요? 다 소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듣고 하는 거예요. 저 일본에 있는 우리 집사 한번 전도하신 그분은 지금 4년째 똑같이 됐죠. 그러나 이제 요번 다음에 1월달에 나오신대요. 세례받기 위해서. 저희 산돌 교인이세요. 그래서 나오시면은 그분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은 영상이 가잖아요. 영상을 몇 번씩 들어요. 자기에게 흡수될 때까지 이 영상을 꼭 듣고 그 앞에 동네에 순복음이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 나가서 같이 비교 분석 찬양하고 싶어서 나가고 이제 기도하고 싶으니까 나가는데 그 교회에서 자꾸 강조를 한대요. 또 교리가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교리로도 얘기를 하고 이래서 거기에 저희가 나가는 이 교리와 함께 부닥치니까 가서 반박대해주고 막 뿌려준대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내가 주님 말씀 말에 욕심을 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흘려듣고 갈 게 아니라 또 하고 반복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찾아드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자,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담을 버리시고 성령이 이끌어들 하나님 사모하세요.
사모하셔서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께 구하시는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바쁘셨죠? 자, 한 주간 동안에 지금 오늘 비 와요. 비도 오고 또 평창 올림픽도 준비하고 또 축구 대전표도 또 됐죠? 월드컵 대전표도 또 배정이 됐고 이런 한 주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그 강력한 나라들하고 붙었대요. 우리나라가 스웨덴, 독일. 그런데 그들을 피한다고 산이 없나요? 넘어질 산이 있어요. 산은 다 있어요. 작은 산, 얕은 산속도 넘어가고 더 큰 산도 넘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공은 둥글었습니다. 공은 둥글어요. 그러면 부닥쳐야죠. 기왕이면 강자고 붙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서 이기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약한 자한테만 맨날 이기고 다니면 뭐합니까? 아주 센 자하고 붙어서 이겨야 우와 이런 저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1등이 왜 있어요? 맨날 꼴찌나 중간 등지 하려고 갑니까? 1등을 바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 고지를 향해서 우리가 점령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침노 누가 해요? 가야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침노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1등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은혜 받은 한 사실, 실화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다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참 감동받았어요. 뭐냐면은 한 노부부예요. 한 노부부가 7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70년을 살고 같이 한날에 갔어요. 어떻게 이러한 복이 있는지. 여러분 옆에 같이 손잡고 갈 사람이 아직 없으십니까? 근데 있으실 거예요. 꼭 내 파트너만 같이 있는 자일까요? 아니요. 누군가를 같이 손 붙들고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자리를 상상하고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부부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하고 70년을 해로를 했는데 이들은 불과 몇 시간 차이로 함께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화제의 주인공 이름은 이사벨 휘튼이에요. 여자분은 이사벨 휘튼이, 남자분은 프레볼 스테이버, 이렇게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에 친지의 소개로 처음 만났답니다. 처음 만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이 미국이 참전하면서 이 둘의 만남이 만나다가 중단됐어요. 중단돼가지고 이 여자분은, 이 이사벨 씨는 어디로 갔느냐? 해군의 간호사로 갑니다. 간호사로 가고, 이 남자분은, 남편은 어떻게 됐냐? 프레볼 씨는 해군에서 복무합니다. 그럼 둘이 이제 군인, 해군, 간호사 이렇게 복무를 해요. 서로 이제 만나다가. 그러자 이제 못 만날 거 아닙니까? 군인의 이제 임무를 다 해야 되니까는. 그러자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 이 두 사람이 1946년 2월 15일에 이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결혼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5명이나 낳았대요. 5명이나 낳으면서 근데 이 남편 프레볼 씨는 좀 엄격했대요. 엄했대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아주 인자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랬다고 딸이 회고를 해요. 근데 이사벨 씨가 이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치매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징후가 보이자 이 남편 프레볼 씨가 이 부인을 손을 잡고 어디를 갔냐면은 2014년도에 장기 요양센터로 들어갑니다. 장기 요양센터에 둘이서 손잡고 가고, 자기 마누라,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의 치매가 심해지니까 각각 다른 방에 배치가 돼요. 이제 치매가 이제 막 시작되고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요양원에서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랬을 때 이 남편이 마음에 크게 낙심을 합니다. 왜 낙심했을까요? 자주 못 보니까.
옆에서 매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콩콩콩콩 우리 부인 우리 남편 이러고 둘이서 이렇게 노후에 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게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갈라놓으니까 아주 마음을 심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사벨은 부인은 자기가 치매 상태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봐요. 기억을 잃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만 알아봐요. 참 신통방통이죠. 다른 사람은 다 기억 안 나. 내 남편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신랑이 프레볼 씨가 드디어 이릅니다. 96세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96세 생일에 요청을 합니다. 생일 선물을. 그래가지고 나 엄마와 같이 낮잠 자고 싶어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딸이 요양원에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 96세 생일 되던 날에 3시간 동안 같이 있을 수 있게끔 아주 잠자리 낮잠을 같이 잘 수 있게끔 잠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노인네들이 이렇게 둘이 같이 좀 있게끔. 그러니까 이사벨이 딸이 이제 이 부인이 이사벨 씨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면서 이런 데입니다.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 생일 축하 노래 선물을 하는 거예요. Happy birthday to you 말해서 노래를 하면서 막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막 박수치고 좋아가지고 둘이 그 마련해준 그 방에 침대에 3시간 동안 둘이 손을 꼭 잡고 낮잠을 잤답니다. 이게 생일 선물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엄마의 생일 선물이에요 하고 딸이 이렇게 알려주니까 아빠가 프레볼 씨가 기뻐하면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자더래요. 그게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게 마지막 순간이었던가 봐요. 그러자 며칠 후에 엄마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딸과 남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는가 봐요.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나 봐요. 내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작별 인사를 엄마가 나눈답니다. 딸아, 자 이렇게 해서 너 잘 살고 건강하니 있어라. 또 내 남편에게도 남편 그동안 우리 잘 살았어. 그래도 당신이라도 남아서 잘 건강히 잘 있어. 아마 이런 작별 인사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엄마의 그 손을 꼭 끝까지 놓질 않았대요. 끝까지. 아버지가 엄마 손을 잡고서는 엄마가 작별 인사 다 넓게 놓질 않으니까 딸이 그랬대요. 아빠 이제 엄마 손 놔야 돼. 이제 엄마를 놓아줄 때가 됐어요. 이제 놔주세요. 라고 하니까 딸하고 아빠가 둘이 엉엉대고 그랬대. 그 사람이 그 만나고 있을 때 같이 손 붙들고 있을 때 그때 당시는 놓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헤어질 때가 됐을 때 그때 이를 놔야 된다는 거. 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헤어지는 것도 정말 우리가 만나서 건강했을 때도 헤어지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제는 저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 이승과 저승으로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우주의 세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생과 저생으로 가서 보내야 되는 그 손을 놔야 될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때 이제 손 놔주세요. 이제 놔줘야 엄마가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나 눈물이 훌컥 나오는지. 아 그래 우리가 살면서 서로 간에 잡고 있던 걸 놓아줄 때라는 그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놓아드려야 돼요 했더니 두 딸과 아버지는 그렇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눈물을 흘리고 결국은 손을 놓고 이사벨이 떠났습니다. 그저 눈물이 임종을 했죠. 임종을 하고 난 후에 바로 불과 몇 시간 후에 남편인 프레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통방통한 날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생일이 14일 차이진데요. 14일. 2주의 차이가 지는데 이 세상을 뜰 때는 14시간 차이로 세상을 떴답니다. 부부가. 먼저 부인이 가고 남편 14시간 차이로. 이 두 분이 서로 정말로 헌신한 사이였대요. 둘이서 서로 헌신도 하면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서로 고달파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 나누며 위로가 돼가면서 살았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고달픈 적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았습니까? 손을 잡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서로 사랑 나누며 위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공동체, 우리가 주님의 주신 교회 공동체가 사명으로 주셨다면 이곳에 손을 꼭 붙들고 또 그 붙들은 손이 누구와 손일까요? 결국은 예수님과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손을 잡을 때 결국은 우리 주님 아래 달려갈 때 꼭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이 부부와 같이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헌신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을 뿌려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갈까요?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셨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왔는가는 우리가 좀 말씀을 그 14장과 함께 알아야 될 것입니다. 14장에서 이 당시에 그 사해 주변에 5개국이 있었습니다. 5개국과 엘람 동맹국이 있었어요. 엘람 동맹국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통에 롯 아시죠? 롯. 그죠? 소돔 땅, 소돔과 고모라에 롯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람 동맹국의 포로가 됩니다. 잡혀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뒤쫓아가서 롯을 구해냅니다. 롯을 구해내요. 근데 한편 또 그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귀한 도중에 롯을 구하고 귀환하는 도중에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자, 이 사로잡힌 이 롯은 세상의 물질을 탐하는 자였어요. 세상의 물질을 탐하고 그러자 소돔에 주저앉은 롯이에요. 물질이 좋으니까 소돔에 앉았어야 주저앉은 이 롯에게 불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불의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징계가 있어서 당시에 이 신할왕 아므라벨이 인근의 그 4명의 왕들과 연합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쳐들어와서 롯을 잡아가죠. 롯도 잡히죠.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4왕이 전부 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쳐들어와서 그 점령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재물과 양식은 어떻게 돼요? 약탈당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은 약탈당하고 롯도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예요. 내가 그냥 뭐가 잡혀와서 다 됐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모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의 생활을 누가 참견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무서운 징계를 받아가지고 롯이 그 적군의 포로가 되고 모든 재물 양식 다 뺏깁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런 징계로서 롯에게 무슨 기회를 줬냐면은 이런 것을 당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정말 열악한 상황, 안 좋은 상황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에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찾게 돼요, 안 찾게 돼요? 저도 찾아요. 맨날 열악한 상황이 오면은 나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그러고 막 찾게 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되자 소돔에 도로 주저앉습니다. 구출시켜놨더니 소돔을 떠나와야 되는데 도로 주저앉아요. 결국은 불심판을 받게 되죠. 결국은 불심판을 받게 되어서야 그때야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와서 겨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14장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속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됐냐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회 속에 살면서 그 구원의 기관,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으로서 자신의 그 위치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들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았어요. 흡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악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이 소돔의 악함을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들과의 이 관계를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적 순결을 보존하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순결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끝까지 지키십니까? 아멘. 끝까지 지키시고 갑시다. 이런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어요. 복의 근원,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걸 꼭 지켰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15장의 오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 엘람 동맹국을 격파한 이 아브라함에게 승전의 대가로서 선물을 받죠. 상을 받죠.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아브라함, 승전의 대가로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어요. 엘람 동맹국으로서 격파해가지고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전리품에 대한 모든 걸 주겠다는 걸 아브라함이 안 받습니다. 그 안 받는 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상급이 돼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상급과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오늘 15장 1절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딱 붙들고, 즉 뭐냐, 하나님의 자손과 기업의 복을 확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아래 그 약속한 복을 재인준해 주는 것을 또 한 번 확 잡은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 있어서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을까요? 나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방패, 나의 모든 걸 지켜주시는, 또 나에게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실 자비에 대한 보증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보증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때에 있을까? 우리에게 궁금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때는 언제냐면은 아브라함 10년 가운데 아무런 보상이나 상을 바라지 않을 때요.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하고 뭘 보상을 받아, 이 마음이 없고 완전 순수할 때요. 그저 하나님 일이 좋아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고 나에게 아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때 일할 때 있어요, 없어요? 계산이 안 쓸 때, 무슨 대가성을 바라지 않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완전 열정으로, 그 첫 번째 초심, 첫사랑, 그 첫사랑에 만난 뜨거움으로 달려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자, 이때는 그 혈육과 그 이웃, 아브라함이 혈육과 이웃에 대한 재난에서 구출했어요. 그죠? 자기 몸을 다 던져서 구출했어요. 이랬을 때 그 관대한 사랑의 행위를 보여줬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명의 왕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었죠. 그 네 왕이 누구냐고요? 창세기 14장 9절에 있습니다. 네 왕 궁금하죠? 그 네 명의 왕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볼까요? 네 명의 왕이 누군지 9절, 14장의 9절 시작.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리살왕 아리용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아멘. 자, 요 아리용 네 왕까지 맞죠? 그게 네 명의 왕이 이분들의 이름이에요. 엘람왕 그돌라오멜, 또 고임왕 디달,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입니다. 이렇게 네 명의 왕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눈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 나누는 방법. 자, 그 방법은 아브라함이 깨어있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감동 있을까요?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대화를 나눌 때 그 방법은 너가 깨어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어있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심령 안에 쉐카이나 영광, 그래요. 쉐키나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에 그 가시적인 출현이 있는지, 나타남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지,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임재의 감각적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충만한지. 내가 24시간 365일 그저 주님께 의존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 입술 열어 주님께 모든 걸 간구할 때까지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매번의 그 충만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았던 거예요. 불렀던 거예요. 그런 대화하는 방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보증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너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모든 것을 다 부르셨는데 이 표현이 어떻게 하셨냐?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이런 이름. 자, 다 같이 내 이름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부를까요? 시작. 강수가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또 네, 나 여기 있습니다. 즉각 가셔야죠. 그렇죠? 아멘, 나 여기 있습니다. 찬스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자,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의해서 부르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더욱 유익함과 그 은혜의 충만함과 나의 그 모든 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을 표현하실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럽니다. 또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래요. 자, 그럼 뭘 불렀어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구분했잖아요. 집 없는 자, 아니면 은혜가 없는 자, 불쌍한 자 나오라 하고 지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개별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너 외롭냐? 너 집 없냐? 아니면은 너 지금 배신당했니? 너 사기당했니? 공고하니? 나한테 와라.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어느 날 사무엘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하나님 이렇게 다 불렀어요. 개별적으로. 그러듯이 누구야? 내 이름 다 부르세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기를 그러한 원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불러놓고 불안해하거나 당황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안해하거나 당황해하지 말라.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시온에서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세상에 나가서 흠이 살 것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의 복은 너의 길은 내가 다 책임진다 이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건 뭐예요? 안전과 행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주 확신하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를 지키시는 만큼 영원히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책임지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안전해지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찾아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했어요? 복되게 하신 만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승리의 승전의 어떤 주님의 심부름 앞에 완성되고 온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즉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상급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 자체예요. 그러면 상급 자체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달라고 하죠.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줘요? 상급 자체이시니까 뭘 주게 돼 있어요? 갖고 있는 게 상급이에요. 상 받는 거예요. 상급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을 주시는 분, 상을 받는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그에게 제공하는 상급을 관대히 거절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돔 왕인 너 사람이 주는 거 나는 안 받는다. 나는 우리 주님,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상급 자체이신데 내가 왜 인간에게 받느냐 이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14장 22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리고 내가 속한 것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청년들이 먹은 거는 먹은 거다. 자, 사람에게서 재물 받기를 거절함으로써 이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 이거 복을 기꺼이 기다리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람에게 아직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백성들은 내가 저곳에 무슨 곳에 어떤 곳에 모은 걸 사업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뭘 갖고 싶어요. 어떤 집도 그래요. 어떤 교회도 그래요. 만약에 어떤 우리의 일하는 일터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그때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서예요. 근데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뭘 준다는 사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아니 사람이 갖다 주고 다 하는데 무슨 사람하고 전부 다 일하실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쓰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생활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선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체험의 신앙. 내가 만나는 하나님. 야,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우리가 그 옛날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지나고 나면은 어쩜 그런 그 위험한 순간에서도 다 나를 구제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없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역사를 해주신 하나님.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지금은 괴로워요. 저도 많이 괴롭습니다. 왜? 너무도 가진 것이 없고 나갈 것은 많고. 그런데 이런 지금 아브라함의 받은 이 축복 모든 전리품을 다 이 사람이 주는 걸 소돔 왕이 주는 걸 안 받고도 무엇을 기대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인의 형통에 있어서 거기를 바라보지도 않고 타협보지도 않았다. 타협도 안 받다 이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실제 내가 해야 돼요. 실제 그 마음에 믿음이 서서 정말로 내가 기도부터 먼저 할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또 보내주시는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순리 아주 부닥침이 없이 OX 발음이 그렇죠. OX 맞다 아니다 이걸로만 역사하십니다. 된다 그러면 단번에 아니다 그러면 단번에 아닌 걸로 더더덕 됩니다. 지질부리 이걸까 저걸까 껴 맞추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하십니다. 단촐하시고 화끈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의 일입니다. 이 롯은 좋아 보이는 그 물이 넉넉한 그 요단 들편을 선택했잖아요. 아주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하고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네가 먼저 롯아 너가 먼저 택하는 곳으로 너가 먼저 가고 나머지는 내가 갈게. 너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순간도 매 삶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답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바라보았어요. 얼마나 여유로웠을까요? 내가 지금 가진 것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은혜, 그 삶의 그 자신감 이런 건 아주 그냥 풍만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곳에 그 삶을 그 믿음과 함께 유지하며 끝까지 지속적인 그 믿음 안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달려나갑시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지 않느냐? 그것을 믿고 눈앞에 이익을 택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이익을. 그러나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너는 좋은 땅을 아주 선택했구나. 지금 좋은 땅을 선택했고 아무도 너가 지금 이 취한 땅 선택한 땅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상상을 해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시편의 말씀에 나온 그 말씀을 이렇게 다 우리가 그 비유를 해볼 때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내게 줄로 재어 준 그 구역, 줄로 이렇게 재었어요. 재가지고 네 구역 이거다. 줄로 큰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제가 지금 그 심령입니다. 어쩜 이렇게 자로 잰 듯이 탁탁 맞춰 원하는 만큼 딱 해주셨는지요. 왜? 우리는 진정으로 외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이 성벽이, 주의 성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윗성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내 무너진 것 다 보수해가며 다시 한번 세워서 주님의 온전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뜰만 밟고 다니는 성도가 아닌 오직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성도가 되길 원하며 이곳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기도치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 보면은 분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헤어나올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요. 해방될 수도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폭풍이 몰려왔는데도 어떻게 돼? 이 가슴에 잠잠히 남아있습니다. 시원하게 해소된 게 아니라 잠잠히 남아있는데 무엇을 바라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바랄까요? 이 하나님의 보호는 모든 어떤 위험 속에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인 것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험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그 모든 보호,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또 이러한 것에 우리가 누가 복을 받느냐? 그걸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그럼 누가 받습니까? 자, 누구든지 받아요. 어떤 자? 자기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으로 보존되고 있다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깨우치십니까? 느끼십니까? 맞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손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동안에 결단코 나는 비참하게 될 수가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비참하게 될 것이냐? 나도 하나님 곁을 난 떠나기 싫다. 나는 어쨌든지 끝까지 하나님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있을 거야. 모진 바람이 불어도 모진 풍파가 헤쳐온다 해도 모든 쓰나미가 올라도 나는 주님 붙들고 있을 거야. 이런 심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충분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걱정, 염려 이러한 것들을 갖고서라도 꼭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그 피난처에 피할 수 있는 자, 그곳에 의지할 수 있는 자, 이 자는 모든 이 죄악을 치료하는 가장 훌륭한 좋은 치료자를 만날 것입니다. 나의 좋은 치료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치료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와도. 그래서 아마 놀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여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에 있는 자들 보면은 그래요. 어떠한 일이 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침착합니다. 주여, 이 소리만 해요. 주여,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 해서 뭐 책임 회피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내 마음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당쳤는데 하나님 놀라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얼른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큰 일이 닥친다, 무너지는 일이 있다, 지진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즉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시요 또 지극히 큰 상급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또 힘든 환난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 행복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또 이 고난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어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바로 시편 25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젖는 자의 그 얼굴 앞에서는 환난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런 얘기를 나눠봤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는데 왜 가다가 무너지고 할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왜 제일 뭉치지를 못할까? 우리가 기도가 합력을 해서 하는 기도가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올라갑니다. 합력해서 하는 기도. 혼자 하는 기도는 좋아요. 골반 기도도 좋고 또 우리가 모든 주님의 일을 협력할 때 힘을 합쳤을 때 그 일이 능률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잖아요. 이런 역사 아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더욱이 뭉쳐가지고 다 같이 합력하고 협력하고 다 이랬을 때 일이다. 교회가 완성이 되고 공동체가 일어나지고 또 사랑이 또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들 살아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흩어져요. 내 사명은 이런 거니까 각자의 사명은 이런 거니까 하고 교회가 뭉쳐지지 않고 흩어져서 각자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가 생겨서 또 각자 흩어져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생활을 안 하려고 해요. 각자가 다 교회인 양 이렇게 다닙니다. 내 안에 내가 만나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개개인적으로 어디를 갔을 때 교회이지 그러한 곳에서 너 혼자 생활하라 이게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교회를 세우는 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고집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서부터.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다 서로가 개개인이 다 잘났어요. 다 잘났더라고요. 다 잘나고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고 나니까 전부 다 개인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합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합력의 역사가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단은 뭐랄까요? 그 심령 속에 사단이 좋아하고 박수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단결 잘 돼요. 왜 사단일까요? 사명이 그거예요. 사단 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의 일에 성령의 역사 아래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근데 그네들은 어찌나 단결이 좋은지 아주 그냥 힘도 세요 안 세요? 무너지는 그 일 시키는데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아래 꼭 나타나서 꼭 무너뜨려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또 삼위의 하나님 그 아래에 있는 믿고자 따르고자 하는 우리 백성들 우리 자식들 아들 딸들은 왜 이렇게 연약한가요? 왜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도 많이 풀어주셨나? 그렇죠? 많이 풀어주신 거 아닙니까? 공의 하나님 너무도 신사적이셔서 그런가? 너무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런가요? 사단은 인격적이 아닌가 봐요. 걔들은 아주 잘 뭉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이 그들에게 뺏길 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우리가 매달리면서 우리도 합력하며 단단해져야 될 때예요. 여러분 제발 혼자라고 생각해서 흩어질 생각하지 마세요. 합력하길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따로 가서 놀고 발가락 따로 가서 놀고 심장 따로 놀고 이럽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이시고 그 아래 같이 지체를 이루어줘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이러한 말씀에 내 안에 쑥 들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시면 여러분 그 예수를 머리로 두셔서 그분의 지체이시면 지체로서의 건강한 지체로 유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젖는 자의 그 얼굴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고개를 들고 설 수 있는 건강한 지체가 되면서 또 우리가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돼요. 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 앞에는 놀래지도 않고 있어요. 자, 의사가 포기한 환자가 살아났어요. 의사가 포기했어요. 이건 못 고칩니다. 의사도 못 고쳐요. 그런데 그자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간증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역사 앞에 살아난. 그러면 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더 닿고 살아나는 자들, 그 자들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 의사가 계속 손을 대고 있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포기한 것도 축복입니다. 왜 의사가 포기해? 이런 XX 이럴 수가 있느냐? 나 죽이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사가 포기할 정도로 손을 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낭떠러지 끝에 몰려 있어요. 아주 힘들어요.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일을 시작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고난, 또 위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다 그러죠. 위기가 곧 기회다. 바로 위기가 기회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하듯이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의 미래, 자, 놀라운 역사 앞에, 나의 그 변화된 모습 앞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 얘기해야 하네요. 그리고 어려운 시기 여러분들을 겪었어요. 조금 전 시간까지만 해도 어려운 시기 다 겪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전한 폭우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 나를 지금 태어나게 하신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태어났어요. 어제까지 조금 전 1분 전까지의 과거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 위험한 폭우에서 나와 지금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하면서 안전한 폭우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 그 암시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얻은 의를 얘기하는데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의 현주소, 신앙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현주소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 옆에 합격된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께 의존하지 않는, 오직 주님의 명령 아래 그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며 내 가족과 모든 것을 재난 속에서 구출해내며 끝까지 상도 인간에게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받았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사신 것입니다. 현주소를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다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수용한 아브라함. 자,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보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로 그 믿는 자들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떠나 어디한 자들에게 가느냐? 믿는 자들, 또 선택된 자들, 또 헌신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돼야 되겠죠. 믿는 자들, 선택된 자들, 헌신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임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받는 축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축복, 바로 장수의 복, 평안의 복, 내세의 복인 것입니다. 이 장수는 뭐 그냥 장수인가요? 오래만 벽에 똥찰 때까지 이제 다 사람들 피곤하게 하고 사는 그런 장수의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면서 정말 주의 심부름 앞에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수의 복입니다. 내 믿음의 장수의 복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의 장수의 복 그걸 누리시고 그 안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평안의 복과 저 영생하는 내세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땅, 우리의 약속의 땅, 바로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 산돌기에 주신 약속의 땅, 바로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의
그 상을 가득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주님의 자체이신 그 상급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상을 온전히 듬뿍 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